네, 오늘은 라합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두 명의 정탐꾼을 시딤에서부터 여리고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두 명의 정탐꾼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유숙하던 중에 이제 여리고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여기에 지금 정탐꾼이 왔다라는 것을 알리고, 그리고 그 여리고 왕이 사람을 보내서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서 너가 숨겨놓은 너에게 왔던 그 정탐꾼을 내 앞에 빨리 보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라합이 이 두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그래서 그 목숨을 살려주고, 그리고 라합과 두 정탐꾼 사이에 어떤 언약이 맺어집니다. 그 언약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이제 침략을 할 때 자신의 그 목숨만은 자신과 그리고 자기와 관련된 가족들, 아버지 그리고 형제들 그리고 그에 딸린 부모들, 그들의 모든 목숨을 살려줘라, 그렇게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탐꾼은 우리가 다시 이 여리고 성에 돌아올 때 너를 알 수 있도록 그 창문에 지금 우리를 달아내린 이 붉은 줄을 메어서 알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그 집에 너와 관련된 모든, 라합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그 안에 있으면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그 집 밖을 나가서서 죽게 되면은 이거는 우리도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라합이 나는 그대로 하겠다, 붉은 줄을 창문에 메어서 그대로 우리는 나와 우리 가족들 관련된 사람들은 그 집에서 있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그 정탐꾼들이 여호수아에게 돌아가서 지금 여리고의 성의 어떤 그 분위기들을 잘 파악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맞다, 지금 그들의 모든 간담이 녹아내렸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게 되고 여호수아에게 이제 보고를 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들이 뭐가 있을까 한번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어떤 그 가장 큰 인물은 라합입니다. 라합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복음서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 기생 여인입니다. 이 라합은 신분이 기생이고 이제 몸을 파는 여인이고 아주 미천한 여인인데, 그가 어떻게 하여서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이 라합이 오르게 될 수 있었을까? 이제 오늘 그 본문에서 이제 그런 내용들에 대한 이유를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라합에게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이 라합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어떤 이 모습들이 있는데, 그 라합은 그러면 먼저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제 우리가 좀 한번 본문을 보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라합은 먼저 8절부터 이렇게 보시면은, 라합이 이제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그 정탐꾼들에게 가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를 숨겨준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 어떤 이유냐면 8절부터 11절을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라합이 고백을 합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라합이 고백을 합니다. 라합이 이미 하나님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에 대하여 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때 들었는데 듣고서 그냥 그대로 끝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에 대해서 듣자 우리의 마음이 녹았다.
그리고 뭐라고 이해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정신을 잃어버렸다. 예. 그만큼 큰 충격으로 라합에게 다가왔었고, 그리고 이와 동시에 라합이 하는 것은 두 정탐꾼에게 내가 너희를 선대했던 것과 같이 너희도 나와 우리 가족들을 선대해서 살려주어라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 앞절에 이제 라합은 하나님만이 지금 이 아주 중요한 순간에 정말 나와 우리 가족을 살리실 유일하신 신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믿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너희가 섬기고 있는 두 정탐꾼 너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만이 나와 내 가족을 섬길 수 있다라는 것, 그 살릴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그 라합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라합이 어떻게 믿음이 생겼냐면 바로 그래서 들었을 때, 그래서 이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의 시작이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의 시작은 들음에서 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그래서 순수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이렇게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라합처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어떤 일들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떤 뭔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이게 옳으냐 그르냐 따지고 혹은 비판을 하고 또 말씀을 또 전하는 사역자에 대하여서 비난과 손가락질과 또 여러 가지 또 비웃음과 이제 이런 부분들, 이 말씀이 들려올 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흑암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꺾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라합처럼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증이 중요한 이유가 정말 그 사람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 그 사람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날 나에게도 그것이 들려올 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체험하지 못했을지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 많은 성도님들의 간증을 통해서 내가 간접적으로 혹은 그와 비슷하게 직접적인 어떤 그런 체험이 또 생길 수 있고요.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깨닫기 때문에 그 간증을 들을 때에도 정말 그렇구나.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정말 이런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그 믿음, 그리고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믿음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제가 이제 청년 시기 때 이제 이런 믿음이 많이 연약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간증을 들으면은 의심부터 했었어요. 과연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행하셨을까? 그래서 이성적으로 따지고 또 어떤 정죄와 판단을 막 하게 되고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 자신이 점점 그 비판하는 것을 통해서 정죄하는 것을 통해서 또 판단하는 것을 통해서 내 자신이 점점 메말라갑니다. 하나님의 어떤 그 살아있는 역사를 체험하는 것보다는 내 머리로 이성과 지성으로 내가 이해되는 하나님 그리고 나의 틀에 맞춰진 하나님 이것을 벗어나면은 과연 그럴까? 이제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면서 그런데 굉장히 그것이 교만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꺾고서 정말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때 그때 정말 그와 동일한 은혜가 나에게도 삶에서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증을 들으실 때에도 정말 그럴지 판단하고 정죄함이 아니라 정말 놀라운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송구영신 예배 때 그 간증하셨던 그 모든 분들의 그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똑같이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그 은혜를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이시잖아요. 병을 고치시고 또 모든 그 경제에 도둑 맞았던 이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순수하게 그것을 받아들일 때 동일하게 나의 삶에서도 그렇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수한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라합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볼 때 저는 오늘 본문에서 라합의 하는 특징을 발견했는데요. 그건 뭐냐면 약속을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보시면 18절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너의 집에 모으라 라고 정탐꾼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21절에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랬습니다. 라합은 약속을 하면은 잘 지키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뭐냐면 우리가 이 약속을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이 말씀이 다 약속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만일 지키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여기에서 살아남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도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구원도 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에 근거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고백할 때 그 약속에 근거하여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라합도 마찬가지로 그와 그의 가족을 살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그가 약속을 지켰기 때문에, 그의 삶에서 정탐꾼을 통한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그가 지켰기 때문에 그것을 그의 가족과 그가 구원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징은 창세기에 보면은 노아에게도 나타납니다. 노아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약속하신 그 노아 방주를 지어라. 그럼 내가 물 심판을 내릴 때 너와 네 가족은 구원하리라. 이 약속이죠. 그 약속을 통해서 노아가 약속을 지키는 삶으로 나아갔더니 정말로 구원을 얻게 되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삶에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그 경외심, 약간의 좀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이 정말 내 삶에서 실제로 지금 벌어지고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그 마음, 경외하는 마음, 이 약속이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죄를 지으면은 이렇게 우리가 심판을 얻게 되고, 그리고 율법을 어기면은 이런 결과들이 오고, 또 육신적으로 살면은 사망의 그 길로 나아가게 되고 하는, 그리고 그와 반대로 영으로 가면 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되면 요셉과 같은 축복을 받고, 이제 이런 약속을 붙잡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 약속이 반드시 우리에게 마음의 이 경외함으로 다가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라합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이 순수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또 약속을 이렇게 지키며 살 수 있지 않았었나라고 묵상이 돼요. 그래서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가 들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순수한 믿음이 약속을 지키는 삶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것. 그래서 라합이 정말 그렇게 될 줄로 믿고, 정말 이 두 정탐꾼을 통해서 나와 우리 가족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것을, 그렇게 될 것을 믿고 믿음으로 그가 이 약속을 지켰던 라합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보면은 그에 따른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와 믿음이 약간 부족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망하지 않게 하신다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계속 하셨는데, 그 속에서 우리 삶에서는 계속해서 이중적으로 하나님이 아닌 그 다른 것을 통해서 나를 살릴 수 있는 또 다른 우상들을 취하거나, 다른 것들을 의지하거나, 다른 것을 붙잡거나, 이제 이런 삶을 나아갈 때 온전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부족하여서 우리가 다른 우상을 또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하나둘씩 무너져 가야 할 줄로 믿고, 온전히 하나님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라합은, 저는 여기서 보는 것이 구원에 대한 소망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구원에 대한 소망이 있었다는 것은 12절부터 13절을 보시면 이제 라합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징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네, 이렇게 라합은 살고자 하는 어떤 구원에 대한 갈망, 이런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 삶을 온전하게 다 알 수는 없지만 기생이라는 그 삶이 얼마나 어렵고 좀 힘들었을까요? 그리고 언제든지 이것을 벗어나고 또 싶은 어떤 이런 소망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삶을 바꾸고 싶은 어떤 이런 소망이 바로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시 그가 새롭게 피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합은 그 죽음에서부터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우리 집을 보호해 달라,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구원에 대한 소망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 흑암의 역사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이 구원의 갈망, 이런 어떤 사모함이 바로 우리를 이 흑암의 역사로부터 우리를 다시 빠져나오게 하고 분별하게 하고 그것과 싸워서 이겨갈 수 있는 힘으로써 우리를 인도하는 것을 믿습니다. 이런 소망을 갖는 것,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저는 저의 가정사 속에서 나는 이제 이런 싸우는 부모님이 이런 계속 싸우는 가정에서 자라났는데, 그런 싸우는 가정 나는 절대 이루지 않겠다. 그게 바로 소망이잖아요. 구원에 대한 소망. 나는 절대 이런 가정을 만들어가지 않겠다. 나는 내 자녀에게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겠노라 라는 어떤 이런 소망과 갈망이 지금의 나에게 있어서,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더 붙잡게 되어지는 어떤 그런 갈망, 소망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저를 바꿀 수 있고 하나님만이 저의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소망을 품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자신의 신분, 그리고 어떤 가정 형편, 그 경제적인 상황,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낫고자 하는 그 믿음, 내가 살고자 하는 그 믿음,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변화되고자 하는 그 믿음만 있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셔서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그 라합과 같이 믿고 또 약속을 지키고 또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적용은 이제 마무리로 적용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라합은 이런 사람이었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날 어떻게 이것을 적용해 볼 수 있을까라고 할 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이 순수하게 듣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우리는 정말 그것을 순수하게 들을 수 있는 그 마음과 귀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순종할 수 있는 마음까지 우리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굉장히 비판적이고 또 그 시각이 굉장히 좀 비관적이고 뭔가 이렇게 부정적이고, 이제 이런 것은 굉장히 판단하고 이제 이런 자리에 있다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것은 교만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판하고 판단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는 그 자리에 지금 자신이 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 목회자나 사역자분들, 이제 이런 분들을 또 판단하는 자리에, 비난하고 비판하고 또 정죄하는 자리에 있다면은 그 자체가 굉장히 또 교만한 그 위치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강단의 메시지를 순수하게 들을 수 있는 믿음, 마음,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내가 순수하게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믿음이 굉장히 우리를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좀 의심이 가는 부분도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도마에게 말씀하셨듯이 너는 봐야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크다라고 말씀하셨듯이 그런 의심이 가는 순간에도 괜찮다는 겁니다. 의심이 가도 일단은 봐야 믿는 그 믿음이 있다면 그것도 믿음이에요. 그런데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일단은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또 봐야만 또 개념적으로 이제 정리가 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또 도움이 굉장히 줄 때가 있고요. 우리 삶에서 해답을 주지 못할 때 어떤 그렇게 계속 정리해 가고 또 해답을 찾아가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굉장히.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믿음이 계속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주님의 뜻이라면 그것을 따르겠다라는 그 순수한 어린아이와 같은 그 믿음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판단하는 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로마서 2장에 보시면은 그래서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2장 말씀인데요. 판단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너를 판단하겠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냐하면 판단하는 것으로 지금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 그 판단이 바로 지금 나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내가 지금 그것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렇게 여기신다고 했으니까 판단은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삶에서 이렇게 판단하는 자리에 많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율법적으로 바라보고 저 사람은 왜 저래, 저 부모는 왜 저래, 또 어떤 사람들의 어떤 외모와 또 어떤 그 삶을 그 외형적으로 또 많이 볼 때 이런 판단들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저 사람은 좀 모질라 보여, 또 저 사람은 좀 뭔가 부족해 보여. 그러면은 그 판단이 지금 저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나를 그렇게 바라볼 수 있고,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는 사람이 함께하지 않더라고요. 보면은 그런 사람과 함께하고 싶어하지 않더라고요. 판단하는 자리에 있다면. 그래서 그 판단하는 그 판단이 그 모든 관계를 얽매게 하고 또 그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가장 많이 판단했던 사람은 저희 누나였습니다. 어머나 집사님. 그래서 항상 뭐만 하면 판단했었어요. 누나를 판단하고 이거는 뭔가 잘못됐고 말은 안 해도 속으로 계속 판단하고 있었죠. 근데 어느 날인가 이제 누나가 저를 확 품어줌으로써 이 모든 그 판단하는 허물들이 하나둘씩 벗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누나가 뭐 챙겨주기도 하고 뭐 가끔 때로는 뭐도 주고 뭐 건강에 좋은 것도 막 챙겨주고, 그리고 또 제가 결혼하기 전에 그 저희 누나 집에서 잠깐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이런 섬김들을 많이 받아보면서 이제 그 누나를 향한 어떤 오해와 그리고 판단과 이런 정죄들이 많이 벗겨지게 된 것을 이제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많은 관계들이 누나와 그 맺어져 있었던 관계가 풀려지면서 관계가 이제 다시 풀려지고 그 누나를 통해서 흘러오는 하나님의 축복이 또 있어요. 그럼 그것이 다시 이제 뚫려서 이렇게 올바른 관계로서 하나님의 그 올바른 관계로 이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판단하는 자리에 있으면은 이제 이런 것들이 맺어져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수하게 볼 수 있는 그 믿음과 눈, 그리고 남을 판단하지 않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지막은 무엇이냐면 오늘 라합은 창문에 붉은 줄을 배웠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그 유월절에서도 보면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그러면은 그 재앙이 그 집을 뛰어서 넘어서 면하게 되겠다. 이렇게 말하고
오늘 이 붉은 줄도 마찬가지로 그 여리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을 때 그 붉은 줄을 매면은 살고 거기 그 집 밖을 나가면은 죽게 되겠다.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그리스도의 언약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붉은 줄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속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것도 하나님 앞에 속하여 있는 백성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오늘 이 붉은 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안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라는 것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살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 오늘 이 여리고에서 다 무너지게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것과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소속,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 삶에서 신앙을 드러내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우리 삶에서 이렇게 드러내는 것, 신앙을 나타내고 알아볼 수 있도록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그 백성이 재앙을 면했구나,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 백성을, 그 하나님의 자녀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그 나타내는 것을, 소속을 이제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 삶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백성이라는 것을 잘 드러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할 때 저는 이제 무슨 대화를 할 때 이제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대화를 함께 할 때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을 향한 그 말,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주님의 말씀으로 내가 오늘 이런 하나님을 체험했어, 내가 이런 하나님을 경험했어 라고 하는 그 말 속에 하나님, 내 지금 소속이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불신앙하는 말을 하게 되면,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떤 비판과 또 원망과 이제 이런 말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의 소속이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내가 믿음의 말을 하고 될 것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말씀에 대해서 계속해서 내 삶에서 흘러나오면은 그 소속이 명확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할 때,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을 드러낼 때 세상은 막 조롱하고 그러잖아요. 오히려 그것이 굉장히 큰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세상에게 조롱을 받는다면,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핍박받고 어려움을 받는다면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기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을 것을 나타내는 신앙, 그리고 정말 순수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마음, 믿음, 이것이 우리에게 성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오늘 이 라합이 그와 그의 가족이 모두 다 구원을 얻고, 후에 또 예수님의 그 족보에 올랐던 것과 같이 우리의 그 모든 영광이 바로 이 주님,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수한 이 믿음과,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 이 소속이 되어질 때 우리가 정말 우리 삶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큰 역사들을 라합과 같이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참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나에게 지금 순수한 믿음이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까지 판단하는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면 충분한지, 우리가 이런 소속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아버지 라합을 통해서 믿음을 또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대해서 순수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저와 또 우리 큰나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